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께서 아이덴티티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이름에 어떤 정체성, 의미 부여, 아이덴티파잉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보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분 하면 또 깜짝 놀랄 것 같으니까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시무하시는 장로님, 미리 내가 예령을 주었으니까 맨 앞에 우리 김준탁 장로님 일어서 보세요. 예, 편안하게 일어서 보세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십니까? 목타.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아까 보니까 맨 앞에 오지야 일어서 봐.
우리 지아는 지아 이름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떤 뜻으로 지어줬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예, 앉아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아직은 잘 모를 때예요. 제 이름은 전중식입니다. 소위 문해력. 어떤 글자나 단어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문해력이 이제 우리 지아는 아직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조금 더 크면 문해력이 생기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해력이 생긴 다음부터 제 이름의 의미를 보여야 할 때 그 전자가 온전전, 무거울 중, 심을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하고 신중하게 뿌리를 내린다. 철삭되지 아니하고 경상도 사람들의 표현으로 겁죽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하고 신중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제 삶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뭐 인기 영합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신중한 뜻이 뭐냐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예를 썼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가정을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 남편은요 이름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한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적부를 가만히 보니까 주거중이요. 주거중.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준탁이니까 목탁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처럼 친구들이 주거중, 꺾어중, 깎아중, 임대중 하고 자꾸 떠올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 많고 뭔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이 많다 이런 거예요. 제가 세상에나 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더래요 하면서 주거중 주님께서 내 중심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내 중심에 거하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이 멋진 이름이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밀봉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름 해석해주고 과일 바구니를 받았다니까 하는데 성경에 보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조건 여러 가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늘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망할 일, 푸념할 일, 슬플 일, 따져볼 일, 그냥 귓사등이라도 올려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말은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라. 환경 조건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서 보는 방향을 바꿔서 해석을 바꿔서 감사하라. 감사. 잠언에 보면 너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사람 됨됨이가 가치관이 정체성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룻, 오르방.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 그래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기도 중에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나는 왕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왕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 주님을 모델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면류관을 주실 터인데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로다. 실족 당하는 자도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기근을 만나서 실족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은 비극 인생을 살았다 이거. 그러면 엘리멜렉이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말. 사사들이 리더십을 행사하던 때에 이 말.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사사기 전체의 요절을 굳이 들려고 하면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중에 한 절을 소위 사사기의 특징을 꼽아보라. 그 말씀을 들려고 하면 맨 마지막 절이요. 사사기 21장 25절. 물론 17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본능,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소견대로 살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선한 은혜를,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으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주님 명하신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라고, 그래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민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본능에 이끌리면요, 유다서 10절에 보니까 본능이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엘리멜렉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면 파멸이에요. 이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 흉년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거류했다, 살았다. 아니 그게 뭐 어떻습니까? 미국 이민도 가고 동남아 이민도 가고 유럽 이민도 가고, 요즘 한국 먹고 살기 좋다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외국인들 250만 300만이 지금 한국에 살아요. 이렇게 다 오가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문제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역이민 같다 이거야. 역이민. 출애굽할 때 목숨 걸고 건너왔던 요단강을 반대로 거슬러 거꾸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이 먹을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역으로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 이게 신령한 의미에서 태보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타락입니다. 불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 집착하여 데살로니가, 물론 데살로니가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갈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쫓아서 갔다.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고 전진했던 믿음에서 흉년 기근이라는 시험을 만나 소위 변절했다 이 말이에요. 배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것 아니고 이름값을 하려면 하나님을 왕 삼고 전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배고픈 것이 하나님이 되는 비극.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무슨 말인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 삼은 것은 먹고 사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분별함이 마땅하거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분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좀 잘할 수 있어요. 형통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죠. 당연히. 문제는 공고할 때, 어려울 때, 병들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때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분별하라.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병고를 주셨을까? 생각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을 택하라. 룻기를 앞줄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엘리멜렉이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했는데 생각은 흔적이 없어요. 심사숙고하지 않았어요.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터인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보이시면 좋은데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눈물 여실을 뿌리며 기다려야 될 터인데 기다리지 아니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본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소위 대표하는 가장 주제되는 성경 한자를 사사기 21장 가운데 꼽으라 하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말씀하고 룻기 1장 1절은 서로 다른 책이잖아요. 사사기 다음이 룻기인데 사사기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룻기로 딱 넘어오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서로 다른 성경이지만 성경의 통전성에 비춰보면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쉽게 모압으로 이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도 기련도 죽고, 물론 베들레헴에 살았어도 죽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베들레헴에 살아도 죽어요. 그런데 이 짧은 몇 절에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련 죽고 거푸 죽잖아요. 10년쯤에. 룻기 1장의 연이은 죽음의 기록은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의 싹시다. 불신앙의 대가다. 배교의 대가다. 믿음 떠난 자의 결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상을 받으라고 부름받았다. 응? 오늘 엘리멜레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멸망길로 갔던 엘리멜레. 이 사람은 반면교사예요. 아, 저리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응?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이 나오미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 하면 뭐 싫든 좋든 요즘 그 말 싫어한다고 합디다마는 부부 일심동체 뭐 그러잖아요. 응? 소위 내조하고 외조하고 그러잖아요. 응? 아내가 남편 이렇게 하면 뒷바라지하면 내조한다 그러고 남편이 아내 이렇게 하면 외조한다 그런데 이 부부는 돕는 배필이요.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요. 그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뭐 힘이 없으니까 조금 힘을 보태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돕는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오미를 살펴봤을 때 엘리멜렉이 기근 들었으니까 모압이 먹고 살만하다네 거리 갑시다 하면 짐 싸 했을 때 여보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 하나님의 가라고 합니까? 제동을 그래야지.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그런 과정을 겪었더라면 성경에 그것이 반드시 기록됐을 거예요. 없잖아요. 미리미리 분별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자 할 때 브레이크를 탁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해피엔딩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도 걸지 않았어요. 당신 뜻이 좋사오니 당신이 가라면 나는 가요. 함께 흘러갔어요. 작년에 제가 아내하고 또 다른 친구들 두 부부해서 독일을 자동차로 한 달을 돌았거든요. 실비로. 둘이 한 달 여행하는데 합해서 한 900만 원이나 비행기 요금까지 해서 실비로 한 달을 살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있어요. 1000년 전에 지어진 수도원, 교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은데 어느 수도원, 도미니칸의 큰 그 수도원에 가서 구경 잘하고 잘 살펴보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꼼짝을 안 해. 시동이 걸렸는데 꼼짝을 안 해. 별수를 다 써봐도 꼼짝을 안 해. 시동 걸렸는데. 옆에 이제 프랑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기계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와이어로 연결해 가지고 이리저리 당겨봐도 꼼짝을 안 하고 연결선만 끊어져 버려요. 꼼짝을 안 해요. 시동을 걸렸는데.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농장에서 그 농기계 같은 그 큰 트랙터 같은 걸로 또 해도 결국 그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뒷바퀴는 움직이는데 앞바퀴가 탁 굳어가 앞바퀴가 그대로 끌려가더라고요. 1시간 반을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한 것은 세상에 요즘 자동차에는 자동차 운전만 하고 다니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스마트 파킹이 있더만. 세상에. 아니 독일 가서 차를 빌려가지고 스마트 파킹을 누구도 눌러본 적이 없어요. 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약간 내리막길이 되니까 자동으로 스마트 파킹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되더만 거게. 그것을 딱 만지고 움직여서면 될 건데 이 목사 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쓰기만 하지.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생쇼를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안주인 마님께서 남편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아니요. 그러면 요새 움직이는 집 있습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해요? 안 되죠. 불가해. 스마트 파킹이 딱 눌러져 있으면 꼼짝 못해. 그런데 이 나오미가 스마트 파킹을 안 했어. 안 돼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한번 응답을 받고 짐을 싸든지 말든지 없이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얻어맞은 다음에라도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다음에 비로소 나오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짧은 룻기 1장 1절로 14절 16절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중간에 몇 번에 보면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돌아오려, 되돌아가라. 물론 서로 상반되게 쓰이긴 했지만 돌아온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단 말을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해. 죄 지은 것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거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돌이키다, 돌아온다, 주님께 돌아온다, 방향을 전환한다. 회개의 말 속에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을 차리고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아보시사. 옛날 성경은 권고했다 그래서 권고. 그래서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믿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분별하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 나오미는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된다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에 머물던 나오미의 눈이 생명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본 거예요. 이처럼 눈이 성하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성하다 이 말은 시력이 좋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는 방향으로 보면, 주님께서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면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들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길이 사실 금이 환향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걸 감수해야 될 올라가는 길입니다. 동네 사람들 수군대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얼씨구 남편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새 과부만 올라와? 말하기 딱 좋은 처지잖아요. 처량한 신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 살면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 문제 해결을 믿고 올라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옵니다.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에 가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올라왔다. 모압 땅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부끄러운 감수해야 될 어려운 일, 믿음으로 올라가는 좁은 문이었다 이거. 수근거리고 뒷담화해야 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권고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가는 길. 이처럼 베들레헴 자기 백성을 때가 차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인생 고수, 어떤 분야의 고수 잘 만나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그 분야의 고수 만나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신방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 이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찾아오시면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긍휼히 여기려. 긍휼이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불쌍해요.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해결해 달라 그 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만나고 문제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생수의강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강교에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교 여러분 한심령 찾아가시면, 신방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질고 주님께 맡기면 말이야.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신방 오시면, 하나님 만나면 흉년, 기근이 변하여 풍요가 되고 슬픔이 지나고 기쁨을 맞을 것이며 우울한 삶도 샬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닫혔던 태문도 한낮처럼 열리고 죄와 심판을 넘어 보혈로 씻고 천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도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값을 못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야, 너 저렇게 살면 안 돼. 이 반면교사예요. 응? 모압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나오미. 기왕이면 처음부터 스마트 파킹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지만 그리 못했을지라도 인생 우여곡절 끝에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나오미, 그래서 유쾌한 삶으로 회복된 나오미, 그는 우리가 보고 닮아야 될 소위 정면교사, 모델링할 사람이다 이 말. 자기 소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던 이 나오미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에스겔에도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생수의 강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 충만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름값을 잘 감당한 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생수의 강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돌아가기를 잘합시다. 돌아가는 것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를, 성경에는 회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회개 전에 우리 겸손 계시 회심 일부러 붙여놨잖아요. 회심. 심은 무슨 심? 마음.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 생각. 자, 가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가다 왼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왼발을 먼저 돌을까요? 이미 하기 전에 무엇이 마음의 생각이 돌이켜졌으니까 내가 몸이 돌아선 거예요. 자, 돌이키기를 잘합시다.
그래서 돌이켰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룻은 누구의 할머니예요? 룻. 세상에. 룻이 어마어마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늦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기왕에 나왔으니 저도 제 이름을 아마 성경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뭐 다니엘 또 뭐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자기도 의도치 않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신앙적으로 우리 시대에 신앙적으로 믿음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지금 초, 중, 고 청년들은 다 믿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그 믿음의 이름들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대로 잘 살면 될 것이고, 나는 그냥 내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이름으로 받았다 하신 분들은 자기 아까 문해력 했죠. 문해력을 동원해서 자기 이름에 값을 부여하세요. 저도 표현한 적은 없지만 제가 부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중곤이라는 이름에 제가 나름대로 부여하고 삽니다. 부여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는 한문도 이것도 안 맞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여하면 돼요. 각자 이름을. 하나님이 내 이름값에 내 이름에 이렇게 내 뜻을 두고 자기가 살아가면 그 생각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자기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기도한 창록 했잖아. 무엇이 자기가 뭘로 이름을 부여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자기 이름을 부여했어. 세상에나 참 정말 문해력이 뛰어나.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송하고 돌이키고 이름 값을 부여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는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포기 못하니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강산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복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생수의광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수의광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수의광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수의광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일터가 필요한 종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선한 손길에 더욱더 넉넉할 수 있는 우리 생수의광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더하시고 입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취업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 취업의 문이 잘 열리게 하옵시고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성전건 주건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 살아갈 때도 주님의 향기 잘 바라고 저들 삶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또 생명의 향기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주예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생수의광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일터 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